이렇게 성장하는 게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종교를 흔들고 회방한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해, 종교에 대해, 집단에 대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어느 종교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라고 판단한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고 죽이는 선봉이 됩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의 그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12사도들이 있고요. 그 12사도의 사역을 돕기 위해 7 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자존심의 근간들이야, 이런 모든 자랑스럽고 훌륭한 백그라운드들이 순식간에 일순간에 변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는 마치 너는 엄마 아들이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는 말을 들은 그런 아이처럼 그동안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해왔던 그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해왔던, 행복하게 생각했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능력이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배설물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냥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런 종교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어떤 한 종교가 갖고 있는 그 문화, 그 언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형성해왔던 자존감,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은 그냥 이런 난리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고상하다는 말은 세상의 지식과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분 상승과 사회적 위치와 지식과 비교해 볼 때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헌신해서 지켜오고 사랑해왔던 그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릴 정도로 그는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1세인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오신 분이죠.
근데 아마도 미국에서 그 칼리지를 졸업하신 것 같아요. 늙어서. 난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칼리지를 나왔는데 졸업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솔직히 그런 일차적인 것들은 대놓고 자랑 잘 안 하지요. 아주 교묘하게 하지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무슨 경험입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학력과 경력과 경험과 지식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라면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의 근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 데서 출발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활 습관, 문화 이런 것들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의 밑바닥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기초를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부모는 누구고 내 엄마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자랐는가에 대한 것들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니 배설물같이 버려두고 다리 밑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나의 새로운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도요, 사람들은요, 흔하게 자존심과 자존감을 혼돈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있는 분이십니까? 자존감이란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갖는 것과 자존감을 갖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은요, 자신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든든하고 당당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지만, 자존심은 종종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비참하다고 느끼게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존심에 대해서 갖는 근거가 한 5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상에 있는 99%의 사람들은 이 소유 때문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열등감을 느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소유에 대한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성취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업적, 그러니까 좀 거창합니다만 그것이 나의 경험과 경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두에게